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새해는 좀 이렇게 회복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이라는 것은 치료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거를 좀 싸매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독이기도 하는 게 회복이라면, 부흥은 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속 알맹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부흥인데,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수북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뼈가 뭐가 됐냐 하면 군대가 됐어요. 강력한 군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이렇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말이 하나도, 또 사무엘 선지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알았던 것처럼 주의 종이 이 말씀의 강단에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속이 살아나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부흥운동은 1903년 한 4년 전에 원산에서 그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긴 거죠. 당시에 초기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고, 한국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온 날은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세례받고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주의를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안 되죠.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기뻐도 춤추지 않고 죽어도 울지 통곡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가슴을 치고, 어떤 날은 예배처를 찾아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앉혀놓고 여러분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답답함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많아가지고 양반과 노비들이 서로 계층을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가 또 구분하고, 아이들은 정말 어린이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옛날엔 애 또는 새끼 이렇게 불렀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러니 이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또 여인들을, 또 불쌍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교회가 주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가슴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무당을 불러 구태 뜬 거, 또 가서 점치는 거, 또 여러분 남의 돈을 갈취하고 또 고리대금을 해서 높은 이자로 받고,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부자는 모든 빚문서를 다 태워서 모든 사람의 빚을 다 변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과부는 자기의 몸종을, 그 노비를 자기의 딸로 입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맹인은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해버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도 나타났답니다. 또 여러분 노름하고 또 술에 중독되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했던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던 거죠. 따라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변화와 기적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제 힘으로 이게 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따라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서 정말 생명이
태어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침 7시 반에 우리 윤하나 집사님이 출산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한테 웬 여자가 아기 사진을 보냈어요. 첫날 깜짝 놀래. 누군가 윤하나 집사님이 동영상을, 아기 태어난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제가 전화를 아침에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기도받겠다고 전화 온 거예요. 신년 첫날이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윤하나 집사가 우리 교회 중학교 때부터 나왔거든요. 내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성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정말 잠을 못 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정말 밥을 못 드시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정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절절한데 그 윤하나 집사한테 그랬어요. 딸 같은 거예요. 나이는 뭐 딸 나이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는 딸인 거죠. 영적인 딸인 거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목사님이 너에 대해 마음이 특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복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2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대요. 얼마나 성령이 임하고 싶었는데 임할 수가 없었으면, 임할 곳이 없었으면 급하게 임하셨을까? 저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그렇게 임할 것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서러워요. 서럽습니다. 하나님, 한번 강하게 임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 갈망하고 소원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찾는데, 우리 제단에 주의 종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급하게. 이 급하다는 표현을 읽다가 꼭 물이 댐 속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물이 차고 차서 더 이상 댐이 지탱할 수 없으니까 뻥 터진 것처럼, 비닐봉지에 물이 담겨서, 풍선에 물이 담겨서 결정적인 그 최고조의 순간에 뻥 터진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갈망하는 그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에게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 3절에 보면은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 그러고,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방언이 터져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언이 터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죠. 어떤 열매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부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좀 증거되고, 이 태교원 지역이 다 좀 변화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묶여있는 자들, 젊은이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세상의 눈이 머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진주와 금덩어리를 볼 눈이 열질 않잖아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니까 눈이 확 띄어져서 그 영적 세계가 확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서럽습니다. 종이 이토록 사모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종이 그토록 갈망하는데, 종이 어려서부터 오직 주님만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종에게 한 번 삼손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서럽습니다. 서러워. 나를 위해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 양들, 내 백성들 바꿔주시고, 하나님 새바람 불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거죠. 확신이 오고 담대함. 물과 같은 성령이 임하니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더러움이 씻겨지고, 이런 역사가 오순절 마가 성령의 임재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선물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우리 성결교단이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성령을 기반으로 하는 교단이에요. 성령을 기반으로. 네 가지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데 따라합니다. 중생, 이건 거듭남, salvation, 구원. 첫째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중생, 거듭난 교단, 거듭남을 첫째로 여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듭남.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결. 우리 교단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은 뭐냐? holiness, 거룩.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죄와 분리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니까 우리가 죄와는 분리되어지고 죄와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중독됐던 거, 묶였던 거,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풀어지는 홀리니스의 역사. 세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힐링, 신유, 중생 성결 신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영이 치유받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재림, Retur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네 가지의 전도 표제 사중복음 위에 세워진 성령을 기반으로 한 교단이 우리 성결교회예요. 우리 성결교회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또 시작됐죠.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가 됐지만 구원이 확신이 흔들려요. 날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이 능력이 돼버렸어요. 그런 미국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그 성령의 역사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오죠. 그때 일본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일본의 동경 지역에 동경 성서 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워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했어요. 1907년, 1903년 이 1900 초반부터 일었던 성령의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경험되어지고, 찬송을 드릴 때 성령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께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좋은 일 주실 것 같아요. 종이 마음이 하나님께 서럽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시작하면서 여기 앉아서 아버지 서럽습니다. 나를 위한 영광을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현장이 성령의 불이 임한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임재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눈물이 났어요. 이 벅찬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누구든지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뀌어졌던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당시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배울 길이 없으니까 일본 동경에 있는 성서학원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네 가지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기는 성도로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따라합니다. 거듭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이 네 가지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선 젊은이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1907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고국 땅에 들어와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북을 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의 예배처가 어디냐 하면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입니다. 동양 선교회 복음전도관, 따라합니다.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이단 전도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태선이 이단하고는 절대 다른 겁니다.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교회가 아니라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천막을 쳐놓고 오직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마지막 환난대를 통과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왜요? 중생성결 신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당시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렇게 흩어져서 예수를 믿어봤지만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안 되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딴 데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막 우리 교회가 뜨겁고 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설교 듣다가 예화 많이 하고 세상 얘기 많이 하는 설교 잘 못 듣죠. 잘 안 들리죠. 그런 설교.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듣다가 아마 잘 안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921년에 동대문 지역에 여러분 대한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따라합니다. 대한야소교. 야소는 한자로 예수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대한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동양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가 이 대한의 야소교, 동양선교회에서 만든 성결교회가 이 땅에 교단으로 창립이 된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령을 엔진으로 하는, 예수 성령을 엔진으로 하는 이 교단이 1921년에 시작이 됐죠. 아직 100년이 안 됐죠? 넘었나요? 네, 110년 좀 넘었죠. 이렇게 1907년에 시작했으니까 100년이 넘었죠. 이 교단이,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교단이 지금 한국에만 3,000교회 이상으로 전 세계 62개 나라에 1,2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성령은, 따라합니다. 성령은 확장성과 역동성이 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전 세계가 지구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선교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간구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짜증이 나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막 다투다가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고 난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버려요. 다 용서가 돼버려요. 다 설득이 돼버려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세상 가운데 일주일 쪄들고 눌리고 매몰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묶여 있다가 주일날이라도 교회 오시면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갈망을 부르짖고 가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길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더 확장성을 갖게 될 줄로 믿고 역동성과 파워를 갖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종의 마음에 이런 갈망을 자꾸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서럽습니다. 아버지 서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당시에 성령을 받아서 입으로 방언을 하며 나아가 바람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 술에 취했다. 그런데 술에 취했는 냄새는 안 나요. 술 먹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술, 새 술에 취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나는 예수를 믿어도 교양 있게 믿고 싶지, 그렇게 광적으로 요란하게 믿는 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스타일도 아니야. 혹시 이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 또 성령이야? 또 예수야?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안에는 값진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고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처음 방문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애틋합니까?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애기는 잘 크냐? 그때 교회를 잘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도 교회 잘 나오고 있지?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많이 컸네? 멋져졌네? 많이 아픈가 봐? 힘든가 봐? 물어보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뭘까요? 오랜만에 만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동안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아 예수를 믿었느냐? 왜요? 성령 체험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2023년에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와 종과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엔진이 성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중생 성결이에요. 거듭나면 성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유의 체험과 능력이 있는 성도로 성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의 무슨 법? 생명의 법이, 성령을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모르니까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도 하디 선교사님이 가슴을 쳤던 것처럼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구슬하고, 여러분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구슬하고 구판을 교회 안에서 벌리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도 서로 다투고 돈을 갈취하고 서로 여러분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와, 읽습니다. 죄와 죽음의, 죄와 지옥으로 가는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웃을 일이 많아요. 웃음소리가 달라요. 호호하
여러분, 웃음소리가 달라요.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웃음이 달라요. 근심 걱정으로 눌린 사람의 웃음과, 그래 종종 우리 권사님들 보면 죄송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고 너무 여러분 고급지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웃을 때 보면 그냥 호호하하하 해서 끝까지 오면 아까까까까까까. 그게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속에서부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박수 칠 일이 많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호호하하 해서 아까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웃음의 절정에 다르는 올라가는 이 웃음을 누가 잘 웃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 몇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음 주에 로뎀에 모여가지고 웃는 거 보세요. 호호하하 하다 넘어가는 거 보세요. 이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웃음도 우리 마음대로 웃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셀베이션,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결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환경이 커 보였지만, 질병 문제가 커 보였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영적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었던 문제는 갓난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청소경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저 잠 못 잤어요. 해외 나가 있는데 그 해외 나가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잠 못 자요. 진짜 못 주무시냐고요? 진짜 못 자요. 진짜 밥을 못 먹냐고요? 진짜 밥을 못 먹어요. 성도들이 힘들게 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장로님이, 하나님이 그 10여 년 주의 종으로 안수받아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긴 그것 하나님 소홀하게 안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99가지 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99가지가 부족해도 한 가지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70% 위를 자르고 수술이 잘 돼 2시간 반 만에 나오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태어나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수술이 잘 돼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병실에서 박수를 치고 축제 분위기였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새해는, 따라합니다. 새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 한 번 더, 새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으리라.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야 돼요. 설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리라. 성가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리라.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네.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들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불 끄지 말고 잘 붙여라. 그런데 그들이 불 붙이고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붙인 거예요. 왜 다른 불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이거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다른 불이 이끌고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2023년도에 다른 불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돼요.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술 먹고 취했던 거예요. 술 먹고 취하니 우쭐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휘청휘청대고 미혹되어서 취해서 그들이 우쭐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른 불이란 뭘까요? 우리가 버려하는 다른 불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우리 안에 다른 불. 절대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여러분 다른 불이 이끌고 가서는 안 돼. 시기와 질투, 분노, 여러분 혈기, 사람의 어떤 여러분 의지, 결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은혜로 움직여야 돼요. 더러운 말, 혈기와 시기와 질투, 내 안에 있는 다른 불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불이 이끌고 가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예수의 불. 믿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예수가 우리 교회 엔진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의 4대 표제처럼 셀베이션, 구원과 홀리니스, 성결의 은혜와 힐링, 신유의 역사와 리턴 오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에 나갈 바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년 첫 시간에 제가 살살 여러분 복 받으세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격려합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할까요? 회복은 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부흥하게 못해요. 여러분들을 강한 주님의 군사로, 강한 군사로 세우고 만들고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강하게 훈련받아야 세상에 나아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불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왜요? 절대 섞이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물을 타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혈기를 인식하고 말을 조심하라. 그래야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화를 인식하고 말을 조심하라. 그래야 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찾아오실 것이다. 다른 불 비슷해요. 이게요, 성령의 불과 다른 혈기의 불이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끝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사람의 혈기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혈기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사람의 혈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마지막 사람의 혈기는 사람을 파괴시켜요. 반대로 성령의 불은요, 혈기의 불은 사람을 파괴시키 자기도 남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불은 나도 살리고 다른 이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성령의 불로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불로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는 삶이에요.
친절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친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자. 사탄은 선하게 해요. 다투게 해요. 사탄.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임재할 수 없게 하고, 고로 성령이 임재할 수 없다면 교회가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라. 옆에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활성화, 리제넬레이션, 재활성화 시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왜요?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붙이게 해요. 혈기의 불을 붙이게 해요. 시기의 불을 붙이게 해요. 초대교회처럼 다투게 해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죠.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여기서 춤을 춘다고, 노래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나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2023년 따라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젊은이들의 머리에 성령께서 손을 얹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리게 될 것이에요. 청년들은 환상,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비들은 꿈을, 노인들은 다시 꿈을 꾸게 될 것이에요. 2023년도에는 따라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우물을 파자. 부흥의 우물을 파셔야 돼요. 부흥의 우물을 파셔야 돼요.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으로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주의 영이 임했죠? 급하게 임했죠? 불꽃이, 성령은 때가 가득 찼는데 불꽃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불꽃을 찾으세요. 그러니 종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아버지 서러워요. 나는 이토록 갈망하는데, 내가 잘못 갈망한다면 나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양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부어주세요. 바람처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 부흥의 우물을 파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블레셋 땅에 이삭이 가서 농사 짓기 위해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은 이전에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돌멩이로 꽉 막아놨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우물만 파면 터져. 그러니까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기질투해요. 1907년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파놨던 우물을 마귀가 돌로 막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다시 그 우물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아요. 파면 막고, 창세기 26장에 6번 우물을 파요. 파면 막고 막지만 막아도 물이 파면 터지고 따라합니다. 파면 막고 지금까지 이런 인생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막아도 터지고 우물을 파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창세기 26장 28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했다. 왜? 막아도 터지고 파면
맞고 파문 맞고 했는데 막아도 터지고 막아도 터지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는 상대할 교회가 아니구나. 태계원 성결교회 도광록 목사는 상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태계원 성결교회 영적 명함 달고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막아도 터지고 막아도 터지고 막아도 터지고 막아도 터지고, 여러분 부흥의 우물이 터지고 십자가의 우물이 터지고,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갈망해요. 우리 양들에게 그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 6번 파도 또 터지고 막으면 또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두 손 들고 와서 야 진짜 하나님 니들 못 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비멜렉이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방의 왕이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신이 있는 한 조선의 수군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계원 성결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 대한민국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도목사가 있는 한 우리 양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태계원 성결교회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기도하는 어미가 있는 한 우리 자녀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023년 그렇게 하나님 빛나게 살아보려고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과 비전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다시 꿈을 꾸며, 다시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몸된 제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부르주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